쌍유따니까야 보고 있습니다. 온품 가운데 온이라는 것은 오온이죠. 덩어리다. 모양을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양이 있고 더 직접적으로는 우리의 몸인 거고 늙고 병들고 죽고 내 대상으로서 눈에 보이는 모든 일체의 모양 다 포괄해서 몸이 있고 그 다음에 감정이 있고 감정도 모양이다 내지는 몸이다 나라고 생각한다 내 감정 건드리면은 화난다 몸을 건드려도 화나고 그러고 생각 생각 내지는 개념 이것 또한 나로서 중요하게 생각한다 좀체 양보를 잘 안 하죠 그리고 몸과 말과 또 마음으로서 내지는 또 의도 또한 나의 자아다, 나다. 그리고 분별하는 마음. 이제 이러한 눈에 보이는 모양,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모양, 수상행식 포함해가지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 할 것 없이 다 모양이다. 이 모양이 무상이고 항상하지 못한다. 지속하지 않는다. 지속하지 않는 것이 모양이 본래 갖고 있는 성품이다. 지속하지 않으니까 괴로움이다. 지속하지 못한다. 지키지 못한다. 내가 또 얻고 싶은 것을 갖고자 하는 것을 갖지 못한다. 가진 것을 지키지 못하고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하고 그 괴로움인데 그 괴로운 것을 나다라고 나다 나의 것이다. 나의 자아다. 라고 할 수 없다. 그게 이제 삼법인인 거죠. 기초교리인데 그것을 여러 가지 말씀으로써 또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내용들을 모아놓은 부분이 지금 쌍유따니까야 가운데에서 온품인 거고 그걸 보고 있습니다. 3.29 우다나는 뭐 개송 운율이 있는 개송 그 정도 세종께서 기원정사에서 다음과 같은 우다나를 읊으셨다. 그것이 있지 않으면 나에게도 있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있지 않으니 나에게 그것이 없다. 이와 같이 확신하고 있는 비구는 낮은 단계의 속박을 끊게 되리라. 하분결, 낮은 단계의 속박, 내지는 오하분결에서 5가지로도 얘기하고 개송은 이렇게 끝났는데 이어지죠. 바로 어떤 비구가 세존께 어떤 연유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그게 뜻이 뭡니까? 개송이. 그것이 있지 않으면 나에게도 있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있지 않으니 나에게 그것은 없다. 긴가민가 하지 않는다. 확실하다. 잔뿌리까지 뽑아 없앴다. 해탈지견이다. 이와 같이 확신하고 있는 비구는 낮은 단계의 속박을 끊게 되리라. 어떤 연유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까? 비구여 성인을 무시하고 또 참사람 알아보지 못한다. 무시라는 것이 성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성인의 가르침을 배우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한 무지한 범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인 거죠. 뭐가 무지한 거냐? 무지한 범부냐? 성인을 몰라보고 성인의 가르침을 들을 인연이 없든 아니면 듣고도 성인의 가르침인 줄 모르든 성인의 가르침은 뭐냐? 일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일체 인과법 모양의 괴로움이 예약이 되는 법에서 벗어나는 가르침이다. 열반법이다. 무지한 범부는 몸의 형색, 색을 자아로 여긴다. 오온 가운데 첫 번째 그리고 수상행식 다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설하시는 방식이 이러합니다. 색을 자아로 여기고 몸이 자아죠.
이거는 오늘날 사회에서도 보장을 해주죠. 누군가의 몸을 상해를 입히면 그러면은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자아가 몸의 형색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거나 자아와 나다 하는 거랑 이 몸이라는 거를 어떻게 연결을 하든 연결해서 이야기를 한다, 생각을 한다. 몸의 형색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거나 자아 속에 몸의 형색이 있다고 여기거나 형색을 지닌 몸 속에 자아가 있다고 여긴다. 사상에 따라서 종교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게 되게 다른 것처럼 들리겠지만 다 거기서 거기다. 다 이 몸을 또 느낌을 생각을 의도를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의도. 이 의도를 풀어서 번역을 한 말이 유의를 조작한다. 유의이다. 위함이 있다. 조작이다. 선한 의도는 의도대로, 선한대로 조작이다. 분별하는 마음, 식까지, 색수상행식, 이거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연결을 한다. 나다라고 나의 정체성으로 삼는다. 나의 정체성은 가족과 내지는 국가와 아니면은 세계의 평화다. 뭐 좋은 의도고 훌륭하다. 여하튼 간에 하지만 정체성으로 자기가 정한 거다. 그는 무상하고 항상상자입니다. 무상하고 지속하지 않다. 다음에 괴롭고 무아이고 나다를 붙일 수 없음. 이제 이것을 모른다 이거죠. 유의인 몸의 형색을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이고 유의인 이미 우리의 몸이라는 것부터가 유의다. 애초에 위함이 있다. 시작이 없는 때로부터 무시이래로 유의로서 굴러굴러 와가지고 지금의 그러면은 이 결과를 살아가는 중인 건데 유의인 몸의 형색을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이고 유의인 몸의 형색이라고 있는 그대로 통찰하지 못하고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이고 유의인 느끼는 마음, 몸의 형색,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분별하는 마음 이렇게 오온 이것을 무상이고 괴로움이고 무아이고 유의임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지 못한다. 우리는 이미 이 속에서 모양의 세상, 부처님 요때의 세계관으로서는 욕계, 색계, 무색계, 통틀어서 3계 서가모니 부처님 3계 도사다. 욕계, 색계, 무색계 3계에서 뛰어난 스승이시다. 가장 뛰어난. 왜? 이 3계에서 벗어나는 법을 그 내비게이션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길을 인도하실 수 있다. 이 안에서 언제로부터 시작이 됐는지도 모를 그럼 이 안에서 모양의 세상에서 3계에서 색수상행식 이 안에서 뭐 요렇게 저렇게 그 안에서 내가 선업을 지으면은 선취 악업을 지으면은 악취 그러면은 뭐 잘난 사람으로서 내지는 좀 덜 잘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그게 있는 그대로가 아니다 이거죠. 있는 그대로는 애초에 본래 부처다. 본래 열반인데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그 있는 그대로의 자리는 모르고 부처를 모르고 열반을 모르고 인과의 이 재미 속에서 즐거움 때문에 괴로움이 항상 따르는 인과법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본래 있는 그대로라 함은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이고 지금 요 경에서는 유의까지 붙여가지고 유의인 것을 있는 그대로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중이다. 그게 무명이다. 있는 그대로 통찰하지 못한다.
그는 여기 무지한 본분은 몸의 형색은 소멸한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지 못하고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분별하는 마음은 마찬가지로 소멸한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지 못한다. 쌓임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통찰하지 못하고 소멸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통찰하지 못한다. 인과법에서만 볼 줄 알기 때문에 시야의 범주가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소멸은 상상이 안 된다. 상상도 이미 생각이니까 이미 모양이기 때문에 모양이 소멸의 함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내가 더듬어 볼 거냐. 비구들이여 성인을 알아보고 성인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성인의 가르침에서 잘 배우고 참사람 마찬가지고 이러한 학식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열반에 대해서 긍정이 된다. 열반한 자다, 부처다, 성인이다. 또 나도 열반할 수 있다. 나도 깨달을 수 있다. 그 가르침이 분명히 있다. 학식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몸의 색을 자아로 여기지 않는다. 자아가 몸의 형색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지 않고 자아 속에 몸의 형색이 있다고 여기지 않고 형색을 지닌 몸 속에 자아가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간에 자아와 이 몸을 연결시키지 않는다. 느낌에 대해서도 그러하고 생각에 대해서도 의도에 대해서도 분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는 학식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무상, 고, 무아 또 유의인 몸의 형색을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인 무역을 하면 실체가 없는 유의인 몸의 형색을 있는 그대로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이고 유의인 몸의 형색이라고 통찰한다. 느낌에 대해서도 생각, 의도, 분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무상함을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임을 여기서 괴로움이라고 번역이 되는 원래 단어는 두카 뜻대로 되지 않음을 지속하지 않고 지속성이 애초에 없는 것이 있는 그대로이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 몸이 느낌이 생각이 의도가 분별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원래 그대로가 있는 그대로다. 그리고 무아이고 유의임을 있는 그대로 통찰한다. 그는 색은 몸의 형색은 소멸한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고 수상행식 마찬가지로 소멸한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통찰한다. 비구여 그는 학식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색수상행식이 소멸하기 때문에 실로 이와 같이 그것이 오온이 있지 않으면 이제 개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개송은 그것이 있지 않으면 대명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것은 오온이다, 일체 모양이다, 덩어리다. 애초에 오온이 있지 않으면 왜냐하면 소멸했기에 취하지 않았기에 나에게도 있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있지 않으니 나에게 그것은 있지 않다라고 확신하는 비구는 낮은 단계의 속박을 끊게 된다. 그러니까 비구가 질문을 한 비구가 세조니시여 이와 같이 확신하는 비구가 수행자가 낮은 단계의 속박을 끊게 된다면 세조니시여 이제 번뇌는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아야 곧바로 그쳐 사라집니까? 지멸합니까? 번뇌 눈물로인데 그러면은 뜻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기인하는 눈물이 낮은 단계 속박을 끊었을 때 이 번뇌는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아 곧바로 그쳐서 사라집니까? 부처님께서 비구여
무지한 범부는 걱정할 것이 없는 데서 걱정한다. 무지한 범부는 그것이 있지 않으면 나에게도 있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있지 않으니 나에게 그것은 있지 않다. 개송을 그대로 지금 말씀하시면서 오온이 있지 않으면 나에게도 있지 않다. 오온이 있지 않으니 나에게 오온은 있지 않다. 그런데 무지한 범부는 이렇게 걱정을 한다. 이것을 걱정한다. 그러면은 사실 좀 다르게 얘기하면 깨달을까봐 걱정한다. 실상 내가 그것이 달콤하고 이제 즐거웠기에 그것이 없어질까봐 걱정한다. 비고야 그렇지만 학식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걱정할 것이 없는 데에서 걱정하지 않는다. 비고야 학식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그것이 있지 않으면 나에게도 있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있지 않으니 나에게 그것은 있지 않다라고 걱정하지 않는다. 똑같은 것을 놓고 무지한 범부는 그렇게 걱정하고 학식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다. 비구여 몸의 형색을 집착하면 머물고 있는 이 세계 그리고 수상행식의 오온을 대상으로서 오온을 의지하여서 머물고 있는 분별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머물게 되고 오온을 집착할 때 내 몸을 내 감정을, 내 생각을, 내 의도를 집착할 때 거기 머물고 있는 분별이, 분별이 계속 잘 머물 테고 몸의 형색을 대상으로 몸의 형색을 의지처로 삼아 즐거움을 추구하고 성장하고 증장하고 풍부해질 것이다. 분별이. 우리의 분별은 오온을 대상으로서 오온을 의지처로서 삼아서 즐거움을 추구하고 그리고 분별이 계속 성장한다, 풍부해진다, 쌓인다. 비구여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집착하면 마찬가지로 분별이 계속 잘 머문다. 즐거움을 추구하고 성장하고 증장하고 풍부해진다. 비고야 만약 그 사람이 무지한 범부가 나는 몸의 형색을 떠나서 느낌을 떠나서 생각을 떠나서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를 떠나서 분별하는 마음의 오고감, 사라짐이나 나타남, 성장이나 증장이나 풍부해지는 일을 설명하겠다. 오온 없이, 모양 없이 분별에 대해서 누군가가 내가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하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분별은 늘 대상이 필요하다. 대상을 의지한다. 비구여 만약 몸의 형색의 부류, 색계에 대하여 그리고 느낌의 부류, 생각의 부류,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의 부류, 의도의 부류, 또 분별하는 마음의 부류에 대하여 수행자의 탐욕이 사라짐으로써 분별하는 마음의 대상이 끊어진다. 노양은 알아서 잘 굴러가는 거고 이게 그러면은 한참 발전하고 성장하고 자라고 할 수도 있고 내재는 또 쇠퇴하고 무너지고 또 침체되고 늙고 병들고 할 수도 있고 모양은 인과법에 따라서 굴러가는 건데 계절에 맞춰서 알아서 굴러가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으면 탐욕이 사라지면 그러면은 분별이 의지할 곳이 없게 된다. 대상이 끊어진다. 의지처가 없게 된다. 분별하는 마음이 의지할 곳이 없어서 성장하지 못하고 조작되지 않으면 그는 해탈한다. 해탈함으로써 안주하게 되고
안주함으로써 만족하게 되고 만족함으로써 근심하지 않는다. 근심하지 않고 스스로 열반에 들어 생은 소멸했다. 정정한 수행을 완성했다. 해야 할 일을 끝마쳤다. 다시는 이와 같은 상태로 되지 않는다. 라고 통찰한다. 통찰한다. 스스로 안다. 의구심이 없다. 해탈지견이다. 해탈했음을 스스로 안다. 무엇을 했을 때 오온에 대해서 탐욕이 사라져서 시기, 분별이 성장할 수 있는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끊어질 때 그러면 해탈이다. 그리고 열반이다. 비구여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면 곧바로 번뇌가 소멸한다. 맞아요. 번뇌의 소멸을 물었죠. 개송을 듣고 이 개송의 뜻에 대해서 부처님께 여쭤보고 한 비구가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오온에 대해서 오온으로서 말씀하시고 오온이 있지 않으면 나에게도 있지 않을 것이다. 오온이 있지 않으니 나에게 그것은 없다. 이와 같이 확신하는 수행자는 낮은 단계의 속박을 끊을 것이다. 그 무지한 범부와 그러면 깨달음이 없는 입장과 깨달음이 있는 입장은 뭐가 다르냐? 똑같은데 이 개송을 그대로 오온이 있지 않으면 나에게도 있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있지 않으니 나에게 그것은 없다.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것이 학식이 많은 거룩한 제자 열반법이 긍정이 되는 입장인 거고 똑같은 이것을 가지고 걱정한다. 오온 가운데 뭐가 됐든 각자 인연 따라서 뭔가를 가지고 걱정거리로 삼아서 걱정을 하는데 걱정거리로 삼으면 깨달음이 없는 것이고 없는 무지한 범부는 그러면은 걱정 안 한다. 그럼 걱정 안 하는 인연은 걱정 안 하는 거고 결정적인 데에 가서는 내가 쥐고 포기할 수가 없는 무언가가 있게 마련인데 무상함에 대해서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음에 대해서 그리고 무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통찰을 할 때 걱정하지 않는다. 근심하지 않고 스스로 열반에 들고 그리고 그러함을 스스로 또 안다. 통찰한다. 3.30 오취온의 단계 오온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모양에 대해서 취했을 때 집착이 붙어 있을 때 또 쓰는 표현이 오취온 이것을 단계로서 어떻게 말씀을 하실지 세존께서 기원정사에서 비구들이여 오취온이 있다. 그것은 어떤 것인가? 색취온, 수취온, 상취온, 행취온, 식취온이다. 색수상행식인 거고 이제 집착이 들러붙은 그러한 덩어리들이다. 비구들이여 내가 오취온의 네 단계를 여실하게 통달하지 못했다면 비구들이여 나는 결코 천상, 악마, 범천 이게 그러면은 이제 천상의 중생들 그 다음에 사문, 바라문, 인관 그리고 천인의 세계에서 인간과 천인의 세계에서 인천 가운데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성취한 붓다라고 선언하지 않았을 것이요. 비구들이여 나는 오취온의 네 단계를 여실하게 체득했기 때문에 인간과 천상 가운데 무상 정등각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무상 위 없는 정등각 과거 모든 부처님들과 동등한 위가 없다.
모양이 없음을 얘기하는 거고 등정각이다. 마찬가지로 모양이 없을 때의 입장을 그 깨달음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취한 붓다라고 선언했다. 오치원의 네 단계를 여실하게 체득했기 때문에 네 단계는 어떤 것인가? 나는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몸, 또 느낌, 생각, 유의를 조작하는 행, 분별 이것을 체득했고 오온을 있는 그대로 체득했고 몸의 형색, 색수상행식 이것의 쌓임을 체득했고 또 오온의 소멸을 체득했고 소멸에 이르는 길을 체득했다. 고진멸도 체득했다. 비구들이여 이제 하나씩 각각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몸의 형색이란 뭐냐? 색이 뭐냐? 사대와 사대를 취하고 있는 형색. 사대는 이때 당시의 과학입니다. 지수, 화풍. 일체의 모양은 그러면 땅의 입장, 물의 입장, 불의 입장, 또 바람의 입장 이렇게 그리고 그것들의 조합이 된 방식, 레고 블록들하고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조립을 하면은 뿅 하고 나오는 설명서. 몸은 이제 그게 전부다. 오늘날의 과학으로 치면 또 뭐 원소로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비구들이여 이것을 몸의 형색이라고 부른다. 음식이 모여 쌓이면 몸의 형색이 모여 쌓이고 음식이 소멸하면 몸의 형색이 소멸한다. 거룩한 팔정도. 그래서 지금 몸의 형색을 가지고 몸의 형색이 뭔지 그리고 그것의 쌓임이 뭔지 그건 결국 몸에다가 집어넣은 것의 쌓임이다. 소멸은 뭐냐? 음식의 소멸이 몸의 형색이 소멸하는 것이고 소멸에 이르는 길은 거룩한 팔정도 정견부터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까지 이것이 몸의 형색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몸의 형색을 가지고 고집, 멸도 네 가지로 보여주시고 느낌은 뭐냐? 비구들이 여섯 느낌의 체계 시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 촉수 이렇게 12연기에서 이거 앞에서 인여품에서 본 부분인데 접촉을 의존하여서 접촉을 통해서 느낀다. 접촉하는 방식은 우리는 안이비설신의 6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들이니까 바깥 대상, 눈으로 보는 대상 그러면 촉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쁜 거 보면 당연히 한 번 더 보고 싶은 거고 눈을 돌리고 싶은 걸 보면 그러면은 또 우리 부처는 기가 막히게 작용하는 거고 눈을 감아버리든 찡그리든 느끼 눈으로써 귀로써 그러면 소리하고의 촉이 펼쳐지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느낌이 있는 거고 그래서 코, 혀 그리고 몸으로써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서 각각에 대해서 그러면 그 대상을 촉하고 생각으로 떠오르면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즐거운 생각 떠오르면 거기에 따른 느낌 이렇게 6가지로 느낌이 뭐냐? 이러하다. 접촉이 모여서 쌓이며 그 느낌이 쌓이는 것이고 접촉이 소멸하면 느낌이 소멸한다. 하나씩 빠짐없이 짚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음 무상고 무아 뜻대로 되지 않지만 하지만 그 소멸을 말씀하시는 거고 소멸된다. 어떻게? 여기서는 느낌을 가지고는
초기 소멸하면 된다. 거기 그럼 소멸하는 법은 뭐냐? 거룩한 팔정도다. 정견부터 쭉. 비고들이여, 생각하는 마음은 뭐냐? 여섯 관념의 체계. 그러면은 육, 상, 신 앞에도 그러면 육, 수, 신으로서 체계로서 우리 몸이 물론 또 각자 인연 따라서 더 발달된 게 있고 좀 덜 발달된 게 있을 수 있겠지만 또 그러고 당연히 시간이 지나가면서 무너지니까 점점 눈으로서도 흐려지는 거고 귀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니고 쓰고 있는 이 몸은 이 6가지 체계가 제일 보편적이다. 그래서 관념의 체계로서는 생각은 뭐냐? 형색에 대한 관념, 소리에 대한 관념, 냄새에 대해서, 맛에 대해서, 촉감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이러한 관념들이 생각하는 마음이다. 촉이 모여서 쌓임으로써 생각하는 마음이 모여 쌓이고 느낌의 체계는 안이 비설신 생각의 체계는 눈으로서 쭉 안이 비설신의 로서 접촉하는 대상 색수상행식 그것에 대한 관념이다. 촉이 모여 쌓이면 생각하는 마음이 모여 쌓이고 접촉이 소멸하면 생각하는 마음이 소멸한다. 소멸에 이르는 길은 마찬가지로 팔정도다.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또한 6 의도의 체계 형색에 대한 의도, 소리에 대한 의도, 냄새, 맛, 촉감, 법에 대한 의도 크게 봤을 때에는 취하고자 하는 의도들 내지는 즐거운 것은 취하고 괴로운 것은 이것은 어떻게 최대한 내가 없앨 수 있냐, 갖다 버릴 수 있냐, 때려잡을 수 있냐 이러한 의도들. 이 의도는 접촉이 모여 쌓이면 쌓이고 접촉이 소멸하면 소멸하고 소멸하는 방법은 팔정도인 거고 5번째 분별하는 마음 식은 또 6 분별의 체계 시각 분별, 안식, 청각 분별, 후각 분별, 미각 분별, 촉각 분별, 마음 분별, 의식까지 6식이다. 이것이 분별하는 마음이다. 이름과 형색이, 명색이 모여 쌓이면 분별하는 마음이 쌓이고 이름과 형색이 소멸하면 분별하는 마음이 소멸한다. 그리고 소멸하는 법은 팔정도인 거고 12연기에서 무명, 행, 식, 명색 쭉 식에 의존하여서 이름과 형색, 개념과 그리고 색, 모양 이것이 쌓이고 명색에 또 의존하여서 식이 쌓이고 이게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의존한다. 그리고 점점 더 증장한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계속해서 식이 쌓여 나간다. 분별이 쌓인다. 시비가 쌓인다. 점점 정교해지고 아는 것이 많아지고 시비가 많아지고 괴로운 거죠. 비고들이여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누구라도 어떤 수행자도 이와 같이 색수상행식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의 쌓임에 대해서 그리고 소멸에 대해서 그리고 소멸에 이르는 길을 체득하여서 누구라도 이와 같이 이것을 체득하여서 오온에 대해서 색수상행식에 대해서 실증을 내고 왜냐하면 이미 그 쌓임과 소멸과 소멸에 이르는 길까지 체득했으므로 실증을 내고 탐욕을 소멸하여서 염리하고 이욕하여서 색수상행식에
소멸에 도달했다면 그들은 잘 도달한 것이며 잘 도달한 사람들이 이 법과 율에 굳게 선 사람들이라오. 이 법과 율, 그러니까 열반법과 또 열반의 입장에서 내지는 인과법의 입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율에 굳게 서 있다. 굳게 서 있다. 그럼 안주한다.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편안할 때에는 흔들림이 없다가 하지만 제일 결정적인 순간은 마주할 수밖에 없는 건데 부처님께서는 몸의 무너짐에 그 결정적인 순간을 땡겨서 마주하신 거죠. 성도로서 마하라빠삐만이 이 세상에 군대를 다 동원해가지고 부처님을 위협하실 때 그때 하신 것은 앉아 있던 자리를 내주지 않은 것이 전부다. 비구여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누구라도 어떤 수행자도 이와 같이 우리가 자아라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나다 혹은 내 거다라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연결해서 보는 색수상 행식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의 쌓임과 소멸에 이르는 길까지 체득했을 때 체득하여서 그것에 대해서 실증내고 더 이상 즐거움을 내가 취하지 않는다. 별로 그렇게 더 이상 즐겁지가 않다. 좀 시시하다. 탐욕을 소멸하고 집착하지 않고 해탈했다면 그들은 잘 해탈한 사람이다. 그 길을 잘 따라가서 잘 도달한 거다. 잘 해탈한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 그들에게는 윤회를 언급할 수 없다. 완전하기에 다음을 언급할 수 없다. 완전한 사람은 여태 니까야 보면서 처음 보는 것 같은 생각이지만 지나가면은 뭐 항상 또 까먹으니까 뭐가 완전이냐? 그 지금이고 여기고 어쩔 수 없이 나중이고 저기인 나중과 저기를 항상 전제를 하고 살고 있는 이제 중생의 입장에선 모양이 있는 입장을 위해서 하는 표현이 이제 지금이고 여기이고 그러한데 내지는 완전인 거고 그러면은 생은 소멸했다. 범행을 완성했다. 해야 할 일을 끝마쳤다. 다시는 이와 같은 상태로 되지 않는다. 까지. 지금은 나는 너무 좋은데 편안하고 혹시 여기 또 깨지면 어쩌지? 또 사라지면 어쩌지? 또 근심 걱정이에요. 그것 하나 덕분에 완전히 아닌 것이 되는 거고 안 완전인 거고 그러면 이제 윤회하면 되는 거죠. 나중 이치로서 예를 들면 열반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인 건데 이게 이 말 자체가 오온이니까 오온을 가지고 오온에서 벗어나는 법을 어떻게 내가 맛을 볼 거냐 벗어나 볼 거냐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죠. 말로 납득으로서 너가 모양 없는 것을 한번 모양으로 보여줘 봐라. 끝이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는 이제 선지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지금 부처님 말씀에서도 성인을 긍정하냐 그리고 그 성인의 가르침을 배웠고 이해했냐. 일요일이고 많은 분들 동참하셔서 함께 부처님 말씀 잘 봤습니다. 법의 성품은 모양의 성품은 본래 그러한 거고 제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께서 다 안주하실 수 있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상관없이 그 맛을 다들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쉬었다 정진합시다.